유대인들은 율법을 달달 외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다시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제부터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의미, 예수님만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만족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뭐죠?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거룩하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켜야 되는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율법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되고 율법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이 명령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면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살면서 한 번도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죄가 없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유일하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지키신, 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이다. 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이 우리를 선생님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율법의 용도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유대인들처럼 나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여 종교인이 되거나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고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여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을 시원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은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저 두 번째 목적을 시원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은 다음 구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혹은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를 아는 지식이고 복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율법으로 깨닫게 되는 나를 아는 지식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지, 얼마나 못 지키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알게 하는 겸손한 지식입니다. 그 후에 복음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존 뉴턴이 작사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Amazing Grace, 참으로 놀랍고 깊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생명의 지식, 영생의 지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완수할 수 있는 마침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실패한 인생의 현장에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인정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은 위인전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인정하시고 그들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의로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과 처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게 어기면요 형벌을 요구합니다. 불순종하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당연히 처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처벌도 받으실 이유가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율법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들에 대한 형벌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발생했는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벌이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신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살인이 일어났는데 살인자가 잡혔는데 살인자에게 아무런 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처벌도 없고 그냥 묵인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공의는 무너진 거고 이 나라의 정의는 사라진 겁니다. 세상 나라들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완전한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깨뜨린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고 그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고 처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에 만족할 만한 처벌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냥 몇 대 때린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죄에 마땅한, 합당한, 적합한 처벌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어야지만 공의가 만족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으실 만한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처럼 자기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죽음이 아니고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죽음이라고 믿는 것을 보편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기셨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다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 보편구원론의 메시지는 항상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야. It's going to be okay. 괜찮을 거야. Tomorrow is going to be fine.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아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넓은 길로 다니고 좁은 길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때 충격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신앙은 제한 속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성경의 모든 다른 부분들이 말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가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대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을 그들이 감당하려고 공의롭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크리스천들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셨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는 그들이 지옥에서 스스로 형벌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죄의 형벌값을 받으셨다. 남기셨다? 아니요. 다 받으셨다. 다 이뤘다. 끝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값에 해당하는 모든 형벌과 처벌은 여러분의 구세주인,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당 못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셔서 다시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1500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를 제외하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율법의 오해들을 풀고 모세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이 율법의 해석이 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푸니까 드디어 율법이 해석이 되는 예수님의 율법 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크게 이 두 가지를 예수님 없이 푸니까 항상 미스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항상과 모든입니다. always와 all를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강조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맘대로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하면서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한두 번 지키고 율법들을 돌아가면서 지키면 자기네들이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유대인들의 그 착각을 부수시고 유대인들의 꿈을 깨뜨리십니다. 율법은 한두 번 지키고 서너 번 지키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룰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과 모든 이라는 룰이 있어요. always와 all이에요. 율법은 한두 번 지키는 것으로는 지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항상 지켜야 지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평생 지켜야 지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율법은 몇 가지를 잘 지킨다고 지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내가 좋아하는 율법 골라서 열심히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지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다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율법을 어겨도 그 인생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율법이 고소하는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들 중에 누가 율법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바로잡아 주시는 또 한 가지는 동기와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의 행동으로만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지킨 것으로 서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당연히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적용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속으로 미워하면 이미 율법을 어긴 겁니다.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한 여자와 살아도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사람입니다.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과 동기까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같아도 중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동기까지 판단하니 과연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몸이 죄를 짓는데 1시간이 걸린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죄를 짓는 데는 1초나 2초밖에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살인이나 간음을 진짜 행동으로 옮기려면 좀 어렵지만 미움이나 음욕을 마음에 품는 거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마음과 동기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율법을 항상 평생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요, 우리는 그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의로우시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더 어둡다는 것을, 이 격차를 더 크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도 바울처럼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수록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했으니라. 이 지식을 깨달은 사람이 자신 말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자기 자신 말고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왜 판단하냐면 자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잘 보이냐면 내 눈에 들보가 여전히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진짜 본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율법의 벽에 제대로 부딪힌 사람,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 눈에 껴있는 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제대로 판단한 사람은 자기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해석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옵니다. 산상설교를 들어야 제대로 율법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율법을 해석해 주신 설교가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율법이 항상과 모든을 강조하고 사람의 마음과 동기까지 판단하는 율법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율법이 뭔지를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제대로 안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판단하는 애통하는 자가 돼서 겸손히 주님께 평생을 순종하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은 돌판에 항상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을까요? 지켜졌나요? 정답은 아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 밑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 보고 쇼킹 먹어서 돌판 집어 던졌죠. 돌판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존을 위해서 다시 돌판에 써주셨지만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돌판에 새긴 율법은 깨진다. 우리가 깨뜨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100% 깨뜨린다. 돌판에 적히는 순간부터 이미 어기고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미 죄가 들어온 죄인은 부패했다. 이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돌판에 적혀서 뭐 하라고 한다고 안 된다. 너희들은 안 된다.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겠구나.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 누군가가 오셔서 마음을 바꿔줘야 된다. 너희들은. 굳은 마음을 누군가가 들어와서 제거하고 새 마음을 어떤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가 새 마음을 창조해 줘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주셔야 된다. 너희들은. 그런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제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뭐 입을 통해서 들어오나? 못 들어오죠. 오직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속으로 들어와서 굳은 마음을 안에서 제거하고 새 마음 창조하고 마음에 할례 주실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죠? 성령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못했어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안으로 못 들어가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은 예수님이 먼저 율법을 자기 삶으로 완성하셔서 마침표를 찍어야 오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옛날에 그래서 예언한 거예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실 거다.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천하시면 그 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때부터는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의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실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걸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비로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로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게 비로소 성공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다. 바로 지금이죠. 신약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자동차가 핸들이 틀어져야 바퀴가 틀어져요. 그래서 옆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핸들이 락이 걸려서 틀어지지 않으면요, 뒤에서 아무리 옆으로 밀어도 바퀴가 안 틀어져서 옆으로 못 가요. 똑같아요. 사람은 아무리 수도원 운동을 하고 육체 훈련을 하고 습관 바꾸는 결심을 수백 번 해도요, 작심삼일을 매일 반복해도요, 마음이 안 바뀌면 절대로 행동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 속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바꿉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격려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켜요. 의지가 변화돼요. 생각이 변화돼요. 오직 성령이 그 일을 하실 때 사람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행동이 변하고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못 바꿨어요. 육신을 입고 계셔서. 제자들 안 바뀌어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바꾸신 게 아니라 누가 바꿨죠? 성령이 바꾸셨어요. 성령이 다 바꿔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 일들을, 이 사역을 사람들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태복음 시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 시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때처럼 율법을 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 뭐 책상에 새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새기는 순간 깨요. 사람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펜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이 속에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마음에 할례주시고 성령 세례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이 일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